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 곧 은혜의 방편 중에서요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외적인 그 수단과 또한 그 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단과 통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성례예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건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례예요. 질문 91번 질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우리가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셨지만 그 성례 자체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성례 자체에 참여한 자들이 그냥 단순히 참여한다 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단이요? 믿음으로 그 성례를 참여하는 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다 모여 앉았잖아요. 여긴 분명히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집중이 안 돼서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근심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성례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 그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또한 성례를 집행하는 그 집행자가 덕이 많아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고요. 또한 제정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표징을 주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할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행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 아니야.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없으면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세가 성례 그 자체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에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 믿음으로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요. 믿음이 항상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3개월 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받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할 때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 결코 구원받을 수 없죠. 그건 뭐예요? 정죄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작용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을 백독을 읽고 성경을 천독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요, 그거는 다 죽은 것이에요. 분명히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떠나간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시체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허울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우리 가운데에서 작용해서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단순히 계속 읽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수단이지만 눈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삶을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삶 속에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 92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질문해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며 적용이 됩니다. 성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에 맞게끔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례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는 자인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잘 몰라요.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표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그런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자신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고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매 순간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록 성례를 우리들에게 표시로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파송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 마을로 가서 제자들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요. 세례와 동일하게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친히 제정하셔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요. 함께 떡을 뗍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이야기해요. 그 피를 십자가에 뿌림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를 덮으셔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 어떠한 식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언약을 세우셔요. 늘 약속을 먼저 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성실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하고 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그 피의 언약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는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세우셔요.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초와 또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찢기신 그 살과 또한 보혈의 그 은혜, 그 피, 찢기시며 또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초와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다시금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요, 마음에 새겼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죠. 코로나19가 일어나기도 전에도요, 보수 교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3번 정도? 2번, 3번으로 좀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무절제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나누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조절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낱낱이 회개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요,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무엇을 찬양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주일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찬례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작용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도 동일해요. 그냥 허겁지겁 와서 때가 돼서 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좀 꺼리낌이 없어지고 좀 자유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을 예배를 못 드리면 찝찝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하면 뭔가 찜찜해요. 화장실에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드려야 돼요. 드리고 하면 마음이 그냥 편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또 왜 우리들에게 이 예배가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또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올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남들이 들을 때는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실까?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좀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은혜 받았어. 왜요? 마음이 틀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보이는 것으로 주님께서 언약으로 표징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표징으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 외적으로 눈에 보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신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작용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준 그 할례가 아브라함이 행해서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언약을 다 체결하셨어요. 그 표징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행한 것이지 그 표징을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를 정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고 또한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성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목적 동일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하고 동일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의 습관대로 옛 구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다시금 보게끔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또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요, 우리는 다시금 되새길 수 없어요. 그냥 기억에서 희미해지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신약의 93번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그럼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이 표현은 좀 정확하게 다시금 그들에게 되새김하기 위해서 이건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성례입니다.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주의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정하시고 성찬을 정하셔서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보고 깨닫고, 또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그것으로 비춰서 내가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찬식을 할 때도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오늘은 너무 부끄러워서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해요. 죄인일수록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그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에요. 근데 왜 참여를 안 해요? 더욱더 참여해야죠. 그런데 참여할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떡과 그 잔이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방편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요,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또한 너무나도 무지해서 엉뚱한 대로 자꾸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표대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너 왜 이렇게 부족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잘 아셔서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실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또한 그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어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걸로 온전히 다시금 믿음의 결단에 서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우리들 가운데서 풍성히 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자정하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정말 말씀에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좀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시고요, 정말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목적과 또한 그 죽으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또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또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방편을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세례와 또한 성찬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